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변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냥 마음에 한 3차례 정도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좀 말씀의 주제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원래 오늘 보는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그 충성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충성된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면 그분이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때에 맞는, 뭐 다는 아닐 수는 있어도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한 누군가가 계시니까 성령께서 목사인 저에게 이 부분을 계속 감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방 교역자 회의가 저 흥덕에 있는 그 월드베스트 교회라는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전도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랑 친하지는 않지만 보면 사랑이 가는 전도사님이세요. 참 밝고 또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원래 이제 이 전도사님이 좀 우리 용인 기흥인가 어디 좀 시골 같은 데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흥덕지구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이 교회를 다른 교회와 좀 합치면 좋겠다, 또 인테리어를 잘 해놔서 그 교회가 일로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드셔서 기도하던 중에 지금 말씀드린 그 전도사님이 생각나서 두 교회가 합쳐진 교회예요. 물론 둘 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뭐 인원이나 재정은 좀 열악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유학가시면서 이분이 생각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또 인정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목회하신 지가 이제 우리 교회보다 한 몇 개월 더 빨리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한 2년 정도 돼 가시는데 그러한 간증을 설교 때 해 주셨습니다. 보증금이 이제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그 새로 건축한 상가의 그 로얄층 정도 되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보증금을 다 까먹게 됐대요. 그러니까 아마 교인들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 세를 내지 못해서 그냥 보증금을 몇 개월 만에 다 까먹게 되어서 이제는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건물주가 전도사님을 부르시더니 그동안 돈을 못 냈잖아요. 이제 돈이 제로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자, 이제쯤 돈을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좋습니다, 한번 또 가봅시다 그러면서 그냥 보증금 없이 세 없이 재계약을 해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장로님이라도 안 그런 장로님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전도사님이니까 그 마음을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또 열심히 목회를 해서 나름대로 교회가 부흥은 했지만 아무래도 재정은 좀 열악했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관리비를 내지 못해서 이 관리소에서 통보가 왔다고 한답니다. 어느 때까지 이 관리비 못 내면
물 끊고 불 끄겠다, 전기 끊겠다, 이런 이제 통보까지 들어오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열심히 이제 시골에서 합쳐졌기 때문에 시골 교인들을 이제 모시려면 스타렉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차도 주셨었는데 얼마 전에 그 차를 처분해서 아마 그런 좀 빚 정리를 하고 그리고 조그만 마티즈 한 대를 가지고 이제 막 교인들을 실어 나르면서 또 목장 예배 막 인도하면서 그렇게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차에 6명이 타고 다닐 때도 있는데 주로 이제 아줌마들이 좀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이렇게 타면 그렇게 서로 사랑한대 이렇게 그냥 붙어갖고 그냥 뒤에 4명이 막 거의 막 터질 듯이 조그만 차에서 문 열면 막 이런 분들 막 6명 나오고 막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이분 안에 믿음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감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데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우들이 이제 복도에서 또 식당 가는 길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데 참 너무 이렇게 개척교회 그 좀 애잔한 그러한 그 가난함이 보이지만 그분들 안에 그 열정, 그 교회의 그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느껴지는데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과 교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참 일단 보기 좋다. 아무리 어렵지만 보통 그렇게 어려우면 막 근심스럽고 뭐 눌리고 막 걱정해야 되는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인정하시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도 정말 하나님 믿고 기뻐하는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보현 목사님 그 간증 들어보시면 어느 날 항상 이렇게 본인을 영적 멘토로 이끌었던 분이 자주 이렇게 천국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것저것 질문했대요. 천국에는 뭐 상이 어떻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얻었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 목사님에게 해줬던 이야기 하나, 그것이 이제 박 목사님의 평생의 영적 어떠한 그 길잡이가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지요. 잘 이미 뭐 들어봤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천국을 갔더니 예수님 보좌 바로 옆에 아주 귀한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더래요. 천국에도 다 자리가 있거든요. 정말 귀한 자리를 마련해 두시면서 주님께서 그 여자 전도사님에게 이 자리는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종이 올 그 자리다. 그래서 난가요? 그렇게 생각했던 네가 아니다. 그럼 누굽니까?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한 섬마을을 보여주시더래요. 거기에 백발이 성성한 한 노종, 이미 은퇴할 시간이 지났지만 후임자가 오질 못해서 그 백발이 성성한 노종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종은 젊었을 때 이 섬에 들어왔다. 그리고 몇 년 사역을 하다가 유능했기 때문에 야 내가 이 섬에서 썩을 수가 없지. 내가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청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짐을 싸들고 나가려고 하면 양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짐을 내려놓고 다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몇 명 안 되는 그 섬마을의 양들을 또 섬기고 또 몇 년 지나면 내가 여기서 썩을 수 없지. 늦기 전에 빨리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짐 싸들고 나가려고 하면 또 양들이 눈에 밟혀서 몇 번을 그렇게 포기하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은퇴를 맞이하게 된 목사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정말 양들을 사랑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잘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가난하고 굶주림 속에서도 늘 기뻐하는 그분의 그 얼굴, 그 신앙이었는지 그 교인들은 뭐 몇십 명 되지 않았지만 다 구원받은 교인이었고 뉘앙스를 잘 이해하시나요?
다 구원받은 교인이었고 그냥 보통 구원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 귀한 상을 받을 훌륭한 열매들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귀한 자리는 저 종이 이제 이 땅의 사명을 마치면 올 그 자리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박 목사님이 생각이 쭉 정리가 되셨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중에 인내하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들었던 인터넷 설교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은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영성이라는 세미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고 유능한 교회, 인간적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아니고 두 교회였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인데 둘 다 가난하고 열악하고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골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북한 교회예요. 짓밟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주님을 믿는 자. 아침에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월드베스트 교회 목사님, 그 전도사님을 바라봤을 때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저러한 믿음을 정말 인정하시겠구나, 기뻐하시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든 생각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분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합니까? 이게 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제 마음속에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만 배부르고 있으면 안 되지. 도와드릴 수 있는 분량을 정해서 그분은 곧 재정적인 어려움이 풀려지실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라도 어느 정도 섬겨드리면 저분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실은 오늘까지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휴대폰은 전화가 끊어졌고 당분간 고객의 사정에 의해서 끊어졌고 그 070 전화는 계속 안 받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좀 통화하고 우리 교회도 한번 좀 모셔서 간증을 좀 부탁을 드리고 좀 그럴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들었던 그 생각은 제가 인간적으로 제 동정심에서 가진 생각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도와달라는 말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은 그래도 기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주님의 백성의 부족함과 어려움에 대하여 냉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어려움을 때에 맞게끔 돕게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도 그 10년 전, 12년 전이군요. 그 개척교회 할 때 15만 원 월세를 주인이 바뀌면서 90만 원 내라고 그래서 거의 충격받아서 두렵고 떨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우리 아내가 기도원에 앉아 있는데 뒤에 전혀 모르는 사모님이 이렇게 치더니 우리 교회가 도와줄 교회를 찾고 있는데 사모님을 보는데 사모님네 교회를 도와드리고 싶은 감동이 일어나는데 도와드려도 되겠냐고 이렇게 사정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저한테 그 말을 해서 당연히 도움 받아라. 우리가 도와달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감동했으니까. 또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지방의 선배 목사님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할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때 전도사 때 강전도사님 교회를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하나님, 저도 그때 다짐했거든요. 절대 이 어려움을 사람한테 손 내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그 바다 위에서 떠돌아 다닐 때 성경 말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권념하셨다, remember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관심하게 내팽개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 머리털럭 하나라도 세심받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요. 특히 세상 염려, 내 미래에 대한 염려, 내 노후에 대한 염려, 나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세상 경제가 막 어려워지는 것 앞두고 막 거기에 인간적인 염려, 주님께서 정말 너는 하나님 믿는 자녀는 그 인간적인 세상 염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 아시죠? 이분은 하와이 열방대학 교수이시면서 자비량 선교사이십니다. 정말 은퇴 노후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인도함 따라서 그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 조언을 해주더래요.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 노후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나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무슨 말이십니까? 아무리 주의 종이더라도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뱀과 같은 조언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막 염려가 밀려들더래요. 야, 내가 이 상태로 은퇴하면 난 어떻게 될까? 시집도 안 갔는데 하면서 막 걱정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속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는 고아가 아니다. 고아가 돌봐줄 부모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삶을 돌본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다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가?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왜 맡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그의 능력, 지금 이 온 우주를 그의 능력으로 운행시키고 계시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를 돌보시니까 너 인간적인 그 잔머리 굴려가는 인간적인 염려는 제발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주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며칠 만에 조금 이제 정신이 이제 좀 맑게 돌아오셨을 때, 그때 우리 이제 가족들, 우리 형님과 또 누님 이렇게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더니 아버님이 그거를 관을 끼니까 말은 못하시고 판에다가 볼펜을 달라고 하시면서 이제 처음 의사 표현을 하셨대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예수님 깊게 영접하시고 또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시면서 이제 은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다음에 과연 그 첫 번째 그 판에다가 쓴 그 고백이 무엇일까 막 기대가 됐습니다. 우리 누님이 대영아, 아버지가 판을 달라더니 뭔가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아니면 내가 천국을 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기대를 했더니 우리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병원비 얼마 나왔냐?
나 빨리 나가야 되겠다. 거기 누워 계셔서 주님은 영접하셨지만 믿음이 그냥 너무 적으셔서 그냥 병원비 이 중환자실 이게 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빨리 나가야 되겠다. 아직은 그 물질의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 그 염려 어린 그 판을 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좀 큰 실망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돈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살면서 그런 염려하며 살지요. 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많이 하시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까? 하지만 제가 아버님의 이제 마지막 가는 그 인생을 지금 이 말씀의 빛으로 한번 총정리를 해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향하신 마지막 스케줄은 이제 온전하게 구원시키고 17일 만에 이제 이 땅보다 훨씬 좋은 천국의 귀한 집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그 천국의 본향으로 이제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이 병원비 얼마 나올까? 괜히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그러한 염려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신 거였죠. 자, 17일 만에 이제 소천하시고 마지막 장례를 쭉 치르면서 우리 형님도 좀 염려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했던 것처럼 장례를 다 마치니까요, 정말 전혀 부족함이 없이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귀한 축복 속에서 아마 우리 아버지 평생에 진짜 돌아가시고 호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예배를 그냥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무리에 물질에 대한 그 아버지의 그 첫 그 판에다가 쓰신 그 염려가 쓸데없는 염려였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채우시고 깨끗하게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정리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버님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처럼 별로 소득도 없는 걱정을 싸매면서 하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딱 마무리되는 그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염려를 하는지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그것을 미래를 미리 염려하면서 혼자 발버둥 치다가 신앙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 근심 때문에 에너지 다 뺏기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근심 속에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마무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요,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내 이 썩어버릴 이 육신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거 가져가지도 못할 그것에 막 전념하다가 결국 인생 마무리되는 그날 하나도 못 가져갈 그 육신 때문에 내 시간과 정력 다 쏟아버리고 근심만 하다가 죄만 짓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감히 생각지 못할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 그분은 예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앞서서 행하고 계시고,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막 애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지나온 삶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30살부터 지금 한 13년, 14년, 15년까지의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30살 때 간증했잖아요.
열심히 교육전도사 하다가 이제 막 꿈이 막 불타올라서 하나님 개척교회 하고 싶습니다 하고 1,000만 원 지원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가족과 또 지인 한 10명과 함께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 1,000만 원도 좀 줄어서 이제 900만 원 정도 남고 다시 교육전도사로 다시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뗐었습니다. 하나님 왜 목회길 열어주지 않냐고. 하나님 왜 나를 왜 도와주지 않냐고. 저는 하나님만 믿는데 왜 안 열어주시냐고 막 때를 썼거든요. 근데 100일 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저 충남 공주에 있는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지를 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어간에 제 아내랑 결혼을 했어요. 900만 원 가지고. 만약에 그 퇴직금 받지 않았으면 우리도 결혼할 자금이 없었을 텐데 그거 가지고 결혼하고, 그리고 사택도 단독 목회길이 열렸으니까 그 시골 사택,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택을 주셨습니다. 문만 열면 광활한 대지가 다 보이고요. 그리고 문 밖에다 이렇게 보면 무덤이 막 한 20개가 바로 교회 근처에 막 있고요. 여름이면은요 막 스팀이 내려오는데요. 그 옛날 그 양철 집에 그 흙으로 한 집이거든요. 막 여름이면 얼마나 감사하게 막 한 35도 막 스팀이 내려오고, 막 이런 벌레들이 막 여름에 막 기어다니면 막 잡아 막 죽이면 키키 막 소리가 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나가면 막 쥐들이 막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해서 끈끈이를 놓으면 막 새벽에 문 열면 그 쥐 소리 들는 느낌 아세요? 칙칙칙 거려요. 그러면 남자잖아요. 제가 워커 신고 삽 들고 그 쥐를 딱 들면 쥐가 저를 쳐다봅니다. 이렇게 너는 끝이다 해서 뒷곁에 가서 땅을 팝니다. 새벽에 공동묘지 옆에서 땅을 파서 쥐를 딱 파묻으면 막 저를 막 보면서 막 끈끈이에 붙어서 막 발버둥을 쳐요. 거기다 흙을 덮고 생매장을 시키고 한 10대마리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첫 목회 시작을 1999년에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바닥부터 걷게 하셨어요. 그때 첫 월급 70만 원. 그중에서 30만 원은 또 다른 분 또 도와드리는 일에 쓰고, 거기에 13조 떼고. 그래도 물론 교회에서 뭐 기름이나 쌀이 나왔으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때요 정말 문화가 그리우면 제 아내와 함께 버스 타고, 차도 없었습니다. 버스 타고 유성이나 대전 나가서 햄버거, 그 맥도날드 새우버거 하나 먹으면 그냥 문화의 그 갈증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차비가 더 듭니다. 그 햄버거 값보다. 그렇게 첫 목회를 시작하다가 주님께서 여러 경험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개척교회, 제가 꿈을 꿨던 그 개척교회를 나가게 하셔서 교인 한 명부터 한 40명까지 부흥하게 하는 훈련 갖게 하시고, 그러다가 내가 좀 목회의 경험이 너무 일천하다, 부목사 경험, 좀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목사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안상하님 교회에서 2년, 그리고 선화목자교회에서 6년 사역하면서 제 안에 충만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다가 2009년도에 암입니다. 그래서 막 세상 망한 줄 알았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주께서 그 음성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수술 끝나고 그냥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2011년도에 이 분리기적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렇게 이 상가교회, 떠오르는 두 날개의 교회를 딱 세웠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올지 몰랐어요. 저는 사람 없어도 그냥 이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2001년 2년도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좋았거든요. 사람 뭐 그때 40명 정도 모이다가 제가 부목사 갔는데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사람 저는 안 와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몰려오는지 막 그냥 계속 몰려와서 저분들이 왜 오시나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시구나 하면서 여기까지 지나온 나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그때 제가 개척 나올 때 박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안에 개척에 대한 열정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입니다. 국금을 펼치시라고.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강 목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예비했다. 그 이야기를 그 전에 한번 하셨었어요. 가장 좋은 길을 예비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살면서 보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항상 베스트,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베스트입니다. 최선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 이 다음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만 거한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만 거한다면, 그분은 나를 신실한 사랑으로,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는 그분께서 저를 이 땅에서도 인도하시고 저 천국 문이 열리는 그날 저에게 정말 놀라운 것을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귀한 곳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왜 염려하세요? 염려는 무엇일까요? 염려의 실체를 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요. 염려는 뭐냐면요, 우리를 돌보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죄예요. 불신이 죄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를 돌보잖아요.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버지, 저는 내일 밥을 못 먹을까 봐 걱정입니다. 저는 중학교 올라가면 교복을 못 사입을까 봐 저는 너무 염려입니다. 신문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엄마 아빠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게 해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책임진다니까. 나는 대학 학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야 합니다. 이때는 때려야 합니다. 이 믿지 못하는 것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불신으로 그 어마어마한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입니다. 자녀조차도 돌보지 않는 악한 분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신앙이 떨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세상 염려는 영혼을 죽인다고 말씀을 하세요. 가만히 보면요, 이 인간적인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방식을 사용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하나님께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유월절 절기 때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북왕국 왕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다가 나라 빼앗기겠다. 나라 안 뺏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에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하여 이르되, 왜? 자기 염려 때문에. 자기 염려하면서 스스로 꾀가 돌아가니까 이 스스로 나오는 꾀 속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 놓고 하나는 북쪽 단에, 하나는 남쪽 베델에 갖다 놓고, 자, 이제부터 이가 여호와다.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금송아지 섬겨라. 그리고 유월절과 비슷한 날짜 절기 정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이 잔머리지요, 레위 일반 제사장을 세워서,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북왕국이 망해버려요. 시초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염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염려로 말미암아 시작된 결정들, 시작된 생각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염려로 시작하는 일은요, 반드시 시험됩니다. 이게 원리가 그래요.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일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씨가 왔기 때문에 결국 잘 되고요. 인간적인 염려로 시작한 씨는 육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썩어질 것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게 사업 시작하다가, 그렇게 인간의 수완 쓰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불신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게 있고요. 자, 또 하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을 때 아주 삐까번쩍한 좋은 집에 외제차를 끌고 그리고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의 신실한 사랑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시면서, 그러나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더 영원한 하늘의 기쁨과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현재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집이 20평이면 어때요?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집이 100평이면 축복받은 거고 집이 20평이면 축복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않아도 돼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일날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이제 방문한 분들인데, 이제 기도를 받겠다고 이렇게 세 분이, 여자분이 제 사무실에 이제 앉아 계셨었습니다. 이제 서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방문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이제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마 투자를 이렇게 유치했던, 전화 한 통하면 막 수십억을 움직여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움직여서 지금 뭐 저 서울 어디에 뭐 100평짜리 대통령 자녀들이 사는 그 고급 빌라에 100평짜리 집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부동산이 있지만 어떤 문제에 연루되어져서 그 많은 재산들이 거의 다 날아가고 소송에 걸리면서 지금은 집은 크지만 진짜 떼거리 걱정할 그런 상황까지 몰린 상황이 되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면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이 한편에 앉아 계셨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라도 받겠다고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이제 좀 잘 나가시는 분이세요. 건축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그 중형 조그만 소형 그 빌라 같은 거를 짓는 그 일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그 기름 유통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유통 사업이요? 참기름 유통하시나요? 그랬더니 석유요, 석유. 그래서 저 밑에 지방에서 석유 차 막 몇 대 하면서 이렇게 기름 유통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감히 그런 생각 못하는 참기름 유통하는 줄 알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분이 저를 비웃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은 도대체 사회생활을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그랬죠. 참기름 말고 기름 유통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막 이분은 한참 이제 막 뭔가 이렇게 사업이 막 이제 움직이면서 막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대조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잘 나가시다가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좀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요 막 엄청난 능력과 막 수완이 좋아서 막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재산 날아가니까 완전 풍선, 고무풍선 터지듯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능력이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딱 재산이 날아가니까 능력까지 다 사라져 버리더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지금 무슨 뭐 기름 유통하신다고요? 아이고 뭐 그런 느낌에, 또 한 분은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앉아 계셔서 제가 이렇게 웃기더라고, 이렇게 장면이. 그래서 제가 지금 어려운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데 진짜 영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옛날처럼 회복하려고 하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 내려놓으시라고. 다시 옛날에 그 수준 풀려서 다시 좀 그 수십억 원 아니더라도 몇 억은 돌려야지. 그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그 정도로 회복되어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돼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세요. 어떻게 그런 것과 아멘 합니까? 우리가 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그거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가 걱정하냐면 조금 더 잘 살려니까, 조금 더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그래도 갖추어야 되니까 더 하다가 만족이 없는 겁니다. 거기 가도요, 또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거기 가도 또 뭐가 보이면 끊임없이 불만족이고 끊임없이 염려거리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내가 믿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욕심 내려놓고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끌 것을 믿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 맨날 교회 와서 삽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거리 주세요. 필요하면 일거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염려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신경 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그의 사랑 안에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육신이 풀리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흰옷을 입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큰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물질을 잠깐 막아두시기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연단 주셔도 제가 그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지금 주님 오실 날 다가왔는데 거기에 매달리다가 영혼 준비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하겠냐고. 하나님 자매 사랑하신다고. 욕심 내려놓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했더니 아무튼 아멘이라고 입술로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이는 주님이 나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또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이 시간 권면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영혼의 풍성한 주님과의 동행함을 내가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생활에 염려가 없는 분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물질이 다 사라져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훈련이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활에 쪼들림이 없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분들은 염려하십시오. 물질의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염려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물질에 있고 없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을 정말 믿고 살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3번 부르시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바위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위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위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